오늘은 그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길거리 지나다 보면 캐롤도 잘 안 나오죠. 그죠? 그 밖에를 안 나가서 그런가? 그 12월에 캐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표색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왜 기뻐하죠? 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아닌데.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죠? 그 복음의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그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크리스마스는 다 상업성에 함몰되어 가서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경배하거나 그런 의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길거리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요즘에는 무슨 크리스마스가 되죠? 뭐 엑스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리고 뭐 이상한 휴일로서의 즐거운 뭐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변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해도 되나? 라는 깊은 고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대학원까지 보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대학원이 목적이에요? 고등학교가 목적인가요? 직장이 목적인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되살아나야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하면 우리가 늘 떠올리는 게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 뭐 하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어디로 치우치는가 하면 구원파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뭐 단 0.1%라도 무엇인가를 기여한 게 있나요? 없나요? 기여한 게 전혀 없죠. 여러분 여기 책장에 보시면 박영선 목사님이 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충격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 건져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거기서 딱 스탑. 나는 구원받아서 됐어. 이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던 상관없어. 그런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아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차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든 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저는 집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이고 단순히 집이고 단순히 환경이고 그걸 놓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를 누리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과 집념을 가지고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심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6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정결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셨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노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아니, 그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과학적이기를 한가, 합리적이기를 한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늘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전도하면 저것들 찌질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후원장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적대적인 감정과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와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 신앙적으로 참 가난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아세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권을 사용하고 누려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특권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만 하십시오. 아멘만 하십시오. 그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5초 직전에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천국으로 꼴깍해서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그건 무엇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떠져요. 아멘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건가 하면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에 뭐가 되어집니까? 수준과 경제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하는 작업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름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씨름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름인데 그 씨름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씨름이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길이 닫혀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내게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이거는 뭐 거리나 장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뭐가 생겨나죠? 기도가 생겨납니다. 관계가 정당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 무슨 관계가 형성돼요?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성립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잖아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열매가 어디에 맺히죠?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뭐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무가 생명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거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결국 그 생명이 있는 나무를 통하여서 뭐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고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무엇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보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어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그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나치게 적게 하는 거예요. 덜 친한 거죠.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려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 기도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 이 사람 참 믿음 좋아, 이 사람 참 신앙 좋아, 그게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신앙상의 행위들을 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누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하나님과 아직도 굉장히 어색한데 단순히 다른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확보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왜 우리를 그토록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물으니까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한마디가 날마다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학교 보내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대학원 입학하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시켜 보니까 딱 일주일 좋더라고요. 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 그 모습이 뒤에서 보면 거의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아이가 그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는 걸로 만족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도,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부모일 거예요.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이 학교에 가서 사회성을 배우고 또
수학 문제를 붙들고 영어 단어와 문법을 붙들고 막 실험하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왜 아이들이 그 수학을 풀지를 못하고 영어를 풀지를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를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악을 쓰고 예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실패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생각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고 아이들의 사고가 깊어짐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자신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한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성경은 뭐하러 주고 믿음은 뭐하러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분 앞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제가 빨리 찾았으니까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자녀와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이 찢기셨잖아요. 자신의 육신이 찢기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신 그 육신을 무엇에다 비유하셨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다가 자기 육신을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육신이 찢겨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요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제사 지냅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 모든 절기들 가운데 7월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 7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온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한 번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그냥 눈 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실 때에 항상 성경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구름이 등장해요. 성경에 구름이 등장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눈으로 다이렉트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정결함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실 때는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시고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름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자기 자신이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바로 축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뭐를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쳐져 있는 그 밑으로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향 그릇을 먼저 넣어서 거기서 향을 자욱하게 피워 놓아서 구름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가릴 구름을 만들고 그 향연이 피어올라서 그곳에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에 충분히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을 그때에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손에 감각에 의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혹 그 제사장이 그 제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허리에 방울 달린 끈을 묶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그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아,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그 방울 소리가 딱 멈춰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고 있는 그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질질 끌려 나오겠죠. 죽은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단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짐을 통하여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완전히 제거되고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도 않고 대제사장을 거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구름 뒤로 가리우시지 않겠다. 내가 구름 뒤에 숨어서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그 풍성함을 하나님 편에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어놓은 길은 무엇을 위해 열려져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 열려져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무적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교제, 그 사랑의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군부대 방문을 하면서 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갔다 와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 반에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1시 15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먼저 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밖에 왔거든요. 군복을 입고 3명의 아이가 왔는데, 여러분, 그 추운데 1시 15분에 와 있는 아이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 면회실이 있고, 그 면회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철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병이 1시 30분부터 면회 시간이기 때문에 15분 대기하라고 그 추운 날 그 밖에 애들을 3명 아이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1시 30분 딱 되니까 그 철문이 철컥 열리는데, 그 철문을 돌아서 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치킨도 먹고 뭐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영훈이도 안아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거 물어보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시 10분쯤 되니까 아빠 이제 가야 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앞에 나가서 대기하라고 그 조교들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이제 가야 돼. 거기 가서 또 대기해서 조교가 오면 같이 올라가야 돼. 그리고 알았어, 건강하고 뭐 이제 6주 좀 지나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건강하게 보자. 그리고 애가 들어갔어요.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거기 또 대기하고 있는데 이놈의 조교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추운 날 왜 애들을 저기다 자꾸 세워놓냐고. 조교는 좀 빨리 와서 지가 먼저 대기해서 애들 나가면 탁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런 소리가 나오네요. 아이가 들어가는데 영훈이가 손을 탁 잡더니만, 아빠 우리 예쁜 집사님 좋다고 왔어. 가자. 형아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그리고는 그 문을 딱 지나서 갔는데 손을 흔들더라고요. 손을 흔드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라 등을 토닥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저한테는 휘장이었어요. 이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악수를 하고 싶은데 안을 수도 없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저 가려져 있는 그 담 너머로 그 아이를 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집에를 왔는데, 그리고 집에를 와서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뼈저리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집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쳐달라고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어떤 가림막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나는 너를 만나겠고 나는 너와 교제하겠고 나는 너의 손을 잡아주고 나는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는 너를 안아 품어줌을 통하여서 나는 너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 모든 최상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분명히 그와 같은 돈 주십시오, 차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기도할 거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이게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주고야 마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그런 문구. 제가 늘 되뇌이는 문구가 그겁니다. 관계의 친밀함이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관계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십시다. 우리가 그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내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신, 내게 축복하실 준비가 되신, 내게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인 저보다 부모인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료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열어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가장 첫 출발이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